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기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 중에 하나죠.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경건생활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곳곳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 서신서를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바울이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성도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살펴볼 텐데,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식사 기도부터 먼저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못 적어서 참 말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식사 기도 짧잖아요. 짧은데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습관화하는데도 몇 달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병을 고치게 해달라는 능력을 좀 달라고 그런 기도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 치러 갔을 때 몇 가지 과목 중에서 제가 영어는 거의 점수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치는 시험에는 그냥 볼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한테 혹시나 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이 문제들 답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2개 다 안 들어주셨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안 들어주시고 영어 시험 칠 때 답도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부터 이제 저한테 새롭게 생기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식과 청명이 수반되는, 그냥 사랑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식과 청명과 함께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지식은 성도에게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골격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깨달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나오는 청명은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 소리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올바르게 잘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명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청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청명함, 그것들이 함께 그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돼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납과 무조건적인 허용과 무조건적인 어떤 섬겨주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는 그 안에 올바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리고 그 지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이후로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예언도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올바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랑을 얻게 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점점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그런 사랑을 받아가지고 10절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식과 그 지혜가 동반된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제 그 뒤이어 나오는 은혜가 있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서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것 악한 것, 이것 선한 것, 그래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법을 기준으로 놓고 어떤 게 죄가 되는지 어떤 게 악한 것이 되는지 그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서 그 서로가 인정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서 어떤 행위가 나쁜 것이고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분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또 그 성도로서 각각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어렵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그 마귀라고 부르죠.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생사풍조라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계속 주입해 온 어떤 지식들이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주입하는 지식들이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정말 의롭고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주입을 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따라서 오랫동안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항상 그 윤리적인 기준이 변하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기준이 항상 변하면서 과거에는 불의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 오늘날에는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헛된 지식을 따라서 살아갔던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런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게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려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감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란을 겪고 있고 위축되어 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앞에 지식과 지혜가 동반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죠. 우리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말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 말고, 교회를 상처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그 10절 뒷부분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 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진실하고 허물 없다, 이 표현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제 그 접시와 같은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접시는 좀 얇죠. 이 접시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얼핏 봐서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근데 이 접시를 아주 그 햇빛, 그 빛이 아주 선명하게 비치는 그 태양에 딱 비추어 보면 실금들이 막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거는 불량품입니다. 그거는 이제 팔면 안 되는 접시죠.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선명한 그 광채를 비추는 태양의 빛에 비추었을 때 실금 하나 없는 정도의 깨끗한 상태를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 쓴 그런 단어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의 광채에 비추었을 때 이런 흠 하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 우리를 비춰서 한 점의 흠도 없는 존재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그 복음을 위한 일을 살다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한 그 일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이제 유력한 자들이 있는데, 그 헌신했던 그 여자 리더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리더 2명을 중심으로 해서 분란이 생긴 거예요. 파가 나눠진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의 거짓 교사들, 그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들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금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주문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어지럽게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퍼뜨렸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퍼뜨렸어요.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이었어요. 이런 어떤 그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력한 자 여성 그 리더들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다툼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들이 다퉜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다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 안에서 얻는 이제 지명도와 인식, 그 어떤 인정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서로가 가진 영향력이 많아지게 되었죠. 이 두 사람이 싸울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싸울 때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무엇을 내세웠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싸울 때 자기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는가, 이거 내세우면서 싸웠겠죠.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런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왔어.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도 핵심이 자기의 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의 리더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도 자기의 의예요. 그 문제를 지목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 현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교회나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이 자기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죽기 위해서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3번이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주의 나라가 오면 내가 주의 우편에 앉아야 된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주의 좌편에 앉아야 된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고 서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웠을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내세우면서 싸웠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 배 한 척을 버렸니? 배 2척을 버렸니? 내가 그때 수입이 얼마였니? 뭐 그런 거 갖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내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전도하러 파송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끌고 오는 그런 또 사역도 펼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신을 10마리를 쫓았니? 내가 100명을 전도했니?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웠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그 모든 사역들 누구의 은혜로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 모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맺어왔던 그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것을 잃어버릴 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고 교회는 정말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라, 그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라,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자기의 의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그곳에 달려야 되는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빌립보 교회 시대에 있었던 유대의 그 거짓 교사들처럼, 아니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시험에 들었던 이 시간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은 의로운 열매를 의지를 맺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품적인 측면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화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더 온유하고 온순한 자로, 과거에 시기와 질투가 많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존재로, 과거에는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는 더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더 힘듭니다. 이런 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직장 그만두고 사표 내고 갑자기 공부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했던 그런 결단들보다 작은 습관 하나 바뀌는 게 더 힘들었어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여러분, 작은 습관 못 바꿔가지고 이 가정에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작은 태도 바꾸지 못하고, 그 인격과 성품의 어떤 한 부분을 바꾸지 못해서 그것만 바꾸면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도래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기분이 상하고 서로 간에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대단하다고 얘기해서, 권사님 그거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고 이런 작은 게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데 지금 그거 못 바꾸고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직장 그만두고 사표 내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그때는 또 하나님이 그런 믿음도 주시니까 제가 그냥 그래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길을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런 내 안에서 의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였어요. 더 따뜻한 존재가 되는 거, 더 부드러운 존재가 되는 거, 더 배려심이 더 깊어지는 거, 더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런 언어 습관을 하는 거, 그런 것들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겠죠.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변해도 그 공동체에 선한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번져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의로운 열매들을 1년에 하나씩만 맺어간다면 1년에 몇백 개가 열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맺어간다면 2년이면 1000개 가까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로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열려져 확산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사단이 정말 무서워하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 날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총명이 동반된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하고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